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방식은 남은 세대와 다가올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껏 이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나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이 이전 세대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또 잘 이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400m 이렇게 선수들 릴레이 할 때 있잖아요. 우승 후보들임에도 불구하고 바톤 터치 잘못해서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력이 좋아도 바톤 터치를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잘 달려도 그 상대에게 바톤 터치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결국 팀은 결승선에 건강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전 세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남겨진 세대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믿음 좋은 왕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 좋은 왕들 중에 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회복됐다라고 하는 소식 듣고 축하하려고 찾아왔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치유해 주셨다고. 당신들이 보고 있는 나의 건강함은 내가 무슨 이 산삼을 먹고 인삼 먹고 몸이 좋아진 게 아니고 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거 하지 않고 뭐 했냐면 자기 국고의 모든 문을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왕이야.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뭐 하라는 거야? 알아서 기어라는 거야. 건들 생각하지 마라. 자기 자랑해버린 거야. 자기 자랑.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큰딸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거기서 회복되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걸까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그렇죠. 기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꼭 이게 하나님이 해줬다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해줬던 예화를 하나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고 하는 성도가 둘 다 당장 내일 100만 원이 필요한데 둘 다 A라고 하는 성도, B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100만 원이 너무 필요하니까
A라고 하는 성도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B라고 하는 성도는 이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날 둘 다 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둘 다. 근데 여러분, 둘 다 100만 원이 채워졌을 때 A라고 하는 성도와 B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채워진 100만 원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A라고 하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은 뭘까요? 누가 채워줬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늘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누군가가 줬겠죠. 빌려주거나. 근데 A라고 하는 성도는 그 모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물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해버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너의 악함, 죽었어야 될 너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너로 인해서 훗날 네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내가 사는 날에 뭐가 있대요? 태평이 있대요. 내가 사는 날에는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이걸 여러분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면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날에는 아무런 일 없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된다. 내가 사는 동안에 전쟁 없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건 나와 상관없다. 그런 이기적인 사고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은요, 시한부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라고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그의 노년에 그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주셨대요? 뭘 주셨대요? 뭘 줬겠죠? 뭘 줬겠죠? 뭘 줬을까요?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범사의.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목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방금 읽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무시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쥐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노년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노년에 너무 평온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나에게 주어진 안식과 쉼과 태평을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가올 세대와 남겨질 세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여러분, 이걸 신앙의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른은 아닌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24장의 스토리, 자기 아들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켜주는 이 일과 함께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거든요. 성경이 왜 이걸 얘기하고 있나? 그의 노년에 부족한 게 없고 그의 인생에 어떤 힘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늙어가고 있다. 내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지만 그 언약을 받은 나는 영원하지 않기에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내 후세대, 내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 공동체를 부모가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배우자를 구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부부의 연합 과정이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 두 번째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세워지는 장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예요. 그리고 24장이라고는 성경이 방대한 분량을 이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그 인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죠?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를, 믿음의 어머니를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예배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까요? 내가 믿음의 아버지인데, 믿음의 어머니인데 그 영적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그건 제사장 탓인 거예요. 제사장이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정은 내가 결혼의 시기가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간의 결합을 뛰어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와 성도 간의 완전한 연합의 과정,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가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회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올 세대와 남겨질 세대를 위해서 그 신앙의 바톤이 잘 이어지도록 하는데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함께 해봐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좀 근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의 기성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부탁할 때 내 며느리 될 사람 좀 찾아와라, 내 사위 될 사람 좀 찾아와라, 내가 평생 같이 살았던 내 남편이 키가 작으니 너는 가서 일단 딱 보고 180 되는지 꼭 보고 180 중에서 찾아라. 나는 얼굴이 좀 두부상이었으면 좋겠다.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깨끗한 여자가 있는가 한번 봐라.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결혼시킬 때 내 욕심이 앞서는 거야. 내 욕심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야 돼요? 이삭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자녀의 결혼에서 부모가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내 며느리, 내 사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배우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는 대리만족을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위,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자녀가 원하는 배우자, 그를 위한 배우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확고하다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마다의 그 세대, 청년 세대의 문화를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왔던 세대, 내가 경험했던 예배와 신앙의 문화가 결코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고민해 봐야 돼. 그리고 농어촌 쪽이라든지 또 일본만 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교회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대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청년 세대들이라고 하니 허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모여들고는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애매하게 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또래가. 저는 이렇게 찬송가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계속 부르다가 한 중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막 시와 찬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와 찬미 아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찬송가냐고. 시와 찬미를 왜 부르냐고. 제가 살았던 마을에 이 아일랜드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럼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드럼을 이렇게 좀씩 쳤었는데 드럼 들어올 때 난리가 났어요. 이 무슨 사탄의 악기냐 이게 지금. 여러분 전자 기타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악기파, 유악기파. 악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유악기파 중에서 악기를 쓰더라도 허용되는 악기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악기가 있어요. 전자악기는 안 돼.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악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꼼꼼하게 보면 하나님은 뭘로 찬양하라고 그러죠? 큰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징치고 찬양하면 여러분 무슨 무당 부다냐고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건 어디서 쓰는 거? 무속인들이 쓰는 거. 하나님 그거 갖고 뭐 하래요? 찬양하려잖아요. 큰 소리 나는 걸로 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침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앞서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본질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다음에서 나오는 게 거룩인데 우리는 조용하는 거, 그걸 경건, 거룩이라고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손 들고 찬양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손 들고 찬양하면 안 돼. 뛰면서 찬양 안 돼. 안 돼요. 뛰면서 찬양하면 안 돼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자기가 막 흥분하고 막 뜨거운 열정 때문에 무릎을 꿇어 여기서 안 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왜일까? 성경이 틀려서? 아니요. 내가 내 세대에 배워온 그 문화에 익숙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한 것이 절대적 기준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못 받아냅니다. 우리가 그러면 못 받아낸다고요. 아마 여러분 저와 함께 압구정동에서 예배드리다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 신사동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몸에 문신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문신 하나만 있어도요, 가까이 안 갔어요. 문신 하나만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평소 해보지 않았던 신앙의 질문들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이 던져보게 된 거예요. 눈썹은 문신 아닌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신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눈썹 문신은 되고, 두피 문신은 되는데, 다른 건 안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트랜스젠더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쫓아낼 겁니까? 몸을 다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창기가 온다면, 몸을 파는 여자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오면 안 돼요. 그럴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다시 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재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 밥 마신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되게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선별해서 대하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색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때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때는 전력 질주해서 1등으로 달릴지 모르지만 바톤 터치는 안 되고 나 때 끊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때 아무런 일 없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이전, 그 이후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항상 고민이 될 건 내가 좋은 거.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저 때는 저만 할 때도 이렇게 여자들이 단추 2개 풀으면 장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까지 잠그시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2개나 풀고. 막 그랬던 세대가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부모 세대들은 좀 다소곳한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어머니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이거 좀 먹어볼래요? 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이것이 어른을 막대하네? 또 가만히 있으면 무시하나? 저도 이제 결혼할 때 가장 밥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저희 장모님 앞에서 첫 밥 먹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너는 더 이상 위가 아니야. 너는 커져야 돼. 그리고 주는 걸 다 받아 먹어야 된다. 이러고 갔어요. 그 먹는 모습 보면서 부모님들 뭐 하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한 아내. 지금 이 시대에 저에는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세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세대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사고와 생각들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지향하는 게 다를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품어낼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이쪽 있는 사람만 이런 성향 있는 사람은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판을 그렇게 걸어야지.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담아내는 그릇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것인가, 그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딱 그 시점에 왔어요. 우리 나이 세대가 딱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 세대가 남겨질 자녀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자녀의 세대에 맞는 그 자녀를 위한 것이긴 해야 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같은 믿음의 뿌리,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아들 말고 내 아들을 위한 자녀를 구하라고 당분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여자를 선택하지 말고 내가 살았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해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하니 그 이유가 뭘까?
가나안과 달리 자기가 살았던 갈대 우르는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일까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추억해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남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늙어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신앙의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는 사람, 그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용기 있는 믿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거절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되게 크대요. 그냥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난하면 우리가 쉽게 어디를 떠나고 할 수 있지만 안정되고 부유하면 그럼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하고 그 안정된 삶을 떠나게 만들었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불확실해 보이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사람. 아브라함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그 여인이 맞다면 하나님도 그 여인에게도 똑같이 찾아가셔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된다. 그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내 자녀에게 소개시키고 싶으세요? 저도 요즘 욕심 좀씩 들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 마음이구나. 이왕이면 좀 붙어도 좀 괜찮은 애가 좀 왔으면 좋겠고, 좀 있는 애가 좀 왔으면 좋겠고, 또 신앙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이게 다 그냥 와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여러분,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30대 후반 40대가 넘은 이 자매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 많아요. 그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왜 못 갔을까? 부모들 욕심 때문이라 생각해요. 부모들의 욕심. 저한테 여러분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 청년들도 어떻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청년들도 부모들도 똑같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음 좋으면 괜찮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제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만 믿으면 돼요. 소개해 주잖아요.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게 참 믿음이 참 좋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서 시켜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진짜 믿음만 좋은 놈을 데리고 왔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삼성 다닌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서 찾지 말고 삼성 회사 근처 가서 점심 먹고 돌아다니라고 제가 그래요. 내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어디 가면 돼요? 대법원 쪽으로 계속 어슬어슬 거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방송국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럼 점심은 거기 가서 드세요, 그냥. 거기 가서 드시면 방송계 연관된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많다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만나겠다고 하면서 거기 뭣도 원해요? 이것저것 다 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런데 뭘 모르냐면 내 딸이 가장 예뻤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40, 50이 돼도 예쁘지.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은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몰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30 넘기지 말고 무조건 가라. 더 잡아두고 싶지만 잡아두고 싶은 아빠 이 욕심 때문에 가장 예쁜 시기를 놓칠까봐. 가장 예쁠 때 가라, 예쁠 때. 가장 예쁠 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딸이 가장 예쁠 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쁠 때도 좀 못 미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애인데, 그러면 뭘 모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애는 더 이상 안 와. 이해되시죠? 얘보다도 좀 함량 미달인, 표현이 좀 죄송해요. 함량 미달인 애가 자꾸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럴 거면 내가 그때 걔를 만났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진다고요. 오히려 부모가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너를 위해서,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떠날 때 그의 아내 사라가 함께 떠나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왔지 사라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할 때 사라가 뭐 해줬어요? 나는 못 가요. 가서 이쁜 여자 만나든지 다시 하든지 하고 나는 못 가요. 그랬으면요, 가든지 떠나든지 머물르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모험을 용기 있게 결단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타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기성세대와 믿음의 부모 세대들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종종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혹은 포용해버리고, 충분히 타협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존심 걸고 목숨 걸고 싸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악기를 쓰냐 마냐가 무슨 목숨 걸고 싸울 일이에요? 교회가 나눠질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 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나는 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시와 찬미가 아니라 찬송가가 아니라 여러분 다 시편 찬송만 불러야 돼요. 시편 찬송만 부른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찬송가 부른 사람들은 다 거짓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 찬양.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미 기성세대인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믿음의 어른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어른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분들 통해서 포용해야 될 것과 시대가 흘러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어요. 관계가. 요즘 아이들 근데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4학년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서. 참 웃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기준이 같다면, 가치관이 같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같다면 대화는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보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거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이 유한한 나의 삶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내 자녀 세대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잘 달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군더더기 없이 달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이 들었을 때 내 자녀에게 바톤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말고 고향의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나안의 죄는 조금씩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차오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임계점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만, 가나안이 지금 그 임계점으로 조금씩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8장 보면 그것을 경험했던 이삭도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여인들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순결하게 죄가 가득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순결한 언약을 이어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좀 찾아볼 텐데, 이러한 메시지의 당부가 모세의 고별설교인 신명기에도 등장하거든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기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제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한 이후에 뭘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그럼 이거 보면서 하나님 좀 불쌍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주는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내 백성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까 봐. 그래서 너희들의 아들을 그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딸도 네 아들과 통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여러분, 여성도 그렇지만 특히 남성은 누구 잘 만나야 됩니까? 진짜 여성 잘 만나야 됩니다. 여성은 여러분, 남자들에게 없는 감각이 하나 있죠. 보통 인간들은 5개의 감각기관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감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육감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촉은요, 무섭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성을 움직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아담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입니다. 여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에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다,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따먹어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알고 두려워서 그래서 아내 하와에게 가져왔다. 그럼 하와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99% 하와는 안 먹었을 거라 생각해요. 니 혼자 죽지, 못된 거 나까지 죽으라고. 냉철합니다, 여러분. 만일 남자가 먹었으면 하와는 안 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남자는 좀 무모하거든요. 하와가 먹으라고 할 때 그냥 주니까 먹었겠어요? 나 혼자 죽는데 니 혼자 잘 살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 네가 있는 곳이라면 나도 갈 거야. 그리고 또 뭐한가 또 한편은 또 영화를 쓰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먹었어요.
사랑한 여자에게 남자들이 되게 약해요. 약하다고. 근데 결혼하면 왜 이렇게 강해질까? 참 이것도 회개될 일이야. 그죠? 결혼 전에는 막 당신, 오 마이 선샤인 그러다가 결혼하면은 또 뭐해? 왜 이렇게 소중하게 안 다루는지 몰라. 남편을 다 회개하셔야 돼. 잠언과 아가서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지혜를 서를 썼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그 솔로몬에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말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아내가 되면 너의 마음도 뭐 할 것이다?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최초로 성전 지은 사람,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지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또 뭣도 짓죠? 수많은 이방 신전들도 지었어요. 왜 그랬냐?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보 성전만 지어? 나도 하나 지어주면 안 돼요? 당신 돈 많잖아. 안 돼. 하나님이 성전만 지으라고 그랬지. 안 돼. 당신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것도 좀 지어줘요. 나를 미워하지? 뭐예요 또? 내가 미워하긴 뭘 또 미워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거 뭐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어준 거예요. 성전을 지었던 손으로 우상 성전까지 지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 하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는 않잖아요. 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한 사람도 여인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고 특별히 남성들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왜 지혜로워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성분들은 아내들을 구할 때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다 포기할 수 있다. 키가 좀 작아도 조금 어려운 가정을 살아도 괜찮다. 그런데 같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몸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아이한테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죠. 한 가정에 여러분 믿음의 남편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아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어머니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아내 때문에 믿음의 엄마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았던 말은 더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창조되어서인지 여성들이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성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돕잖아요. 여러분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 역사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고요. 여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꾸 목사님들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리더십을 재우면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섬김, 그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여성들로 인해서요 남성은 물론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서 딱 맞는 이삭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니, 이 여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냥 마음에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와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곳으로 갈까요? 이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아, 그래? 확정됐으면 그럼 내 아들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시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골과 그 주의 밭을 값쓰고 사잖아요. 근데 오늘 24장을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걸 믿고 아브라함이 가장 맨 믿음의 선봉에 서서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영적 진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올 거라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 값주고 사버린 거야. 여기다. 하나님의 준 땅 여기다라고.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떠난 이후에 남겨질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길을 걸어가려면 멀리 봐야 하지만 앞에도 봐야 돼요. 멀리 보고 가면 여러분 넘어지고요. 앞만 보고 가면 부딪혀요. 지혜롭게 멀리 볼 때와 바로 앞에 볼 때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다라는 거야.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멀리 보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남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길 원했고 그것을 그가 평온하고 범사의 복을 받아서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준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힘을 쏟아야 될 영역이 어디인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정해 놨어요. 결정해 놨다고요.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예를 들었던 거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400m 계주는 여러분 4명이 뛰는 겁니다. 스타트가 아무리 빠르고 자기 구간에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달려도요, 바톤 터치 잘못하면 여러분 결코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가 어떤 것인가? 저는 다가올 세대들, 우리 이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 땅에 존재할 우리라고 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세대를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멀리서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적인 삶과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값을 주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남겨질 자녀 세대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적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혼을 했어. 내가 남편에게 상처받아서,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서, 혹은 내가 가정이 깨졌어. 그건 여러분 아프고 위로받아야 될 일이지만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결혼할 필요 없어. 청년들 모이면 결혼 왜 하려고 그래? 혼자가 좋은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픔 받고 혹은 나는 그런 부르심 받아서 혼자 살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이혼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그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 울컥 할 때가 언제냐면 늙어가고 있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약해지. 왜냐면 저는 우리 교회 지금 8년이잖아요. 그 전부터 보신 분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사님 다 마찬가지로. 저 이런 표현을 주일 예배 때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간사님 51살? 52살 이때 봤어요. 제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환갑이 훨씬 넘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연세가 들어가신 거예요. 간사님이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필연적으로 어떤 게 오냐면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떠나가시겠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 많이 와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오겠구나. 제 머리가 흰머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흰머리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맨날 그거 보면서 우리 아빠 그래. 늙어가고 있는 게 걔들은 슬픈 거야. 흰머리를 보면서도. 근데 그 흰머리는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네가 아무리 목사고 해도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잊지 마라. 흰머리가 저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너에게 주어진 경주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써서 달려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힘써서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톤도 잘 이어줘야 된다. 막 끝까지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걸 주는 걸 깜빡했어. 그리고 떠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와 똑같아. 아쉬울 게 없을 정도 하나님께 다 보여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아쉬움 없는 노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사라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줄 수 있는 그 사람. 나와 다른 목소리겠지만 나와 다른 음색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를 외쳐줄 수 있는 그 세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부 청년들이 오잖아요. 많이 안아주시고 청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많이 안아주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두 분 오시고 우리 김영재 우리 또 자매님 오셨는데 많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격려 주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계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